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정말 사도 바울이 절박한 마음을 느낀 게 니네 신분하고 상관이 없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죠? 왜냐면 이 당시는 이제 신분 차이가 너무 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니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이신 하나님의 자손이 대로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사를 다 알고 나면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죠. 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니네는 지금 신분 상관없어. 그리고 니네가 예수를 지금 너희들 예수 믿고 있잖아.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똑같이 받을 거야. 왜냐면 유대인들은 계속 뭐에 가스라이팅 당해왔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당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제 좀 지루한 거. 왜냐하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레위기나 역대기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하고 전혀 문화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죠? 전혀 안 맞고 또 지금 전혀 행해지지도 않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그 얘기 조금 나중에 이제 한번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강대상 우리 이제 강대상 잘 낮췄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대상들도 강대상 자체가 없었거든요. 초대교회도 강대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같이 둘러앉아서 그냥 코이노니아였어요. 근데 이제 이제 카톨릭이 생겨나면서 이제 막 권위, 그러니까 결국은 영빨로 안 되니까 권위를 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그게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지루하지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꼭 읽어야 되냐면 국어책이 재미없잖아요. 소설책 같으면 재미나 있는데 만화책 같으면 국어책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국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해력을 배울 수가 없고 국문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소설책을 읽든지 만화책을 읽든지 어찌 되었거나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잘 탄탄하게 해놔야 삼행시를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삼행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만들어 나가듯이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삼행시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 의도를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죠. 근데 모르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 족보를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 이제 이건 한번 쭉 다시 가는 거니까 오늘은 복음하고 교회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예언자들이 영감으로 기록을 하고 그럼 어떤 목적이요? 너희가 신분에 상관없이 내 백성이고 내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적어도 니네가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내가 너희 안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성전 삼겠다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왜 이 그걸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어요. 적어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귀한 신분 예전에 우리 집안이 그런 신분이 아니지만 이게 어렸을 때 이게 귀하게 자란 애들은요 커서도 보면 행실이 달라요. 그냥 내놓고 지 멋대로 하고 자란 애들하고요 규율 배운 아이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비록 지금은 망해서 우리 집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 우리 집안은 어땠어?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가가 계셨어? 이런 거. 그쵸?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지지만 그리고 우리가 왕민족이었어. 이러면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뿌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는 이 정체성이 확고하면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함부로 자기를 내던지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버지가 관계가 좋은 집 아이들은요, 막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해요. 근데 빨리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왜냐면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내 뒤에 계신 이분들을 실망시켜주지 않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 부모의 뿌리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한 아이들은 막 따라갈 친구들을 그러다가도 내가 이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슬프겠다. 그리고 내가 이러면 우리 집에 누가 되겠다 이러면요. 아이들이 알아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누구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목적, 기록한 목적은 단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성경 빨리 읽어. 내가 이거 누군데 니네 이거 읽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은 이 성경책 없어도요.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박수 받으시기에 충분하셔요. 그리고 굳이 우리 박수 없어도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가을 꽃으로, 여름에는 그 푸르름으로, 가을에는 낙엽. 자연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솔직히 우리 찬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이쁘다고 구경 가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거 찬양이에요? 우리가 감동받는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이, 그러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너무 우리가 나대는 게 웃기지 않나요?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시려면 달과 별이 찬양하고요, 파도가 찬양하고요, 꽃이 찬양하고요, 막 가을 그 단풍이 찬양하고요. 야, 니네 나 찬양해. 이게 아니냐. 뭐예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 찬양하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 새끼들이 그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새끼라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얘네들이 그저 내 안에서 풍요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것만 고민하시는 정말 소박한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알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따지고 하나님 영광 받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너무 충분해. 왜요? 그 영광 다 걷어놓으시고 오직 내 새끼들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선생님 손녀들 있으시잖아요. 다른 집애가 아무리 이뻐도 내 손녀보다 이뻐요. 내 새끼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거라 그래요? 대신 죽잖아요. 내 새끼 건들지 마. 내가 죽을 거야.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소름 끼치잖아요. 저는 그러면 막 전율이 와요. 전율이. 나 혼자 해. 아니 우리 다 그래, 그치? 자, 흩어진 마태가 기록한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이 마태가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 계실 때가 아니고 다 알잖아요. 82년, 주 82년이니까 예수님이 30년에 가셨고, 전쟁이 66년에 일어났고, 70년대에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마태가 기록하기 시작한 지는 완전히 멸망한 다음 10년 뒤에 신약 성경을 제자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나고 난 뒤에 사용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곧 왔다는데 않으시니까. 그런데다가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박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로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이거 누구한테까지 고통을 당합니까? 같은 유대인들한테까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로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했어요. 네로왕조가 얼마나 박했습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어. 유대인일 때도. 그래도
이미 유대인들 때문 같은 민족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로마의 압제까지 있었어요. 이미 이때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내들인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는 로마까지 몇 겹으로. 그러니 이분들이 지킨 신앙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지킨 정절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 흩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에요. 이제 이때 이 시기에 이제 그 티투스 장군 티투스가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을 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저번에 올려놨던 거 봤더니 연도를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50년이었는데 4개월, 5개월 그냥 포위하고 꼼짝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멸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그 머릿돌까지 다 옮겨가잖아요. 다 옮겨서 어떻게 해요? 원형 경기장 거기에 다 그냥 추추로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길 거다. 하나도 안 남길 거다. 그리고는 그때 이렇게 그냥 쫙 배로 들어와서 자기의 티투스가 아버지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그때 이제 그 사건을 너무 잘 알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진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에서는 황제가 몇 번이나 바뀌어버리잖아요. 반란이라서 이 티투스 아버지가 기다리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도로 차라리 황제 로마로 가버립니다. 가서 어떻게 자기가 진압을 해서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왔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여기서 진격하라는 명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사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것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4개월, 5개월 지켜본 이유는 로마 본국에서 진격하라는 명령이 여기가 지금 왕이 세 번이나 네 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죽이고 또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이 사이에 기다리느라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못 나오게 했던 거지 무슨 전쟁 전략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죽어봐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에 그 토담을 쌓아가지고 아예 출입구 하나만 놔두고 막아버렸던 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한쪽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라도 해놓고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안 오니까 전령이 왔는데 황제가 죽었다. 그럼 야 새로운 황제한테 물어봐라. 이러고 또 갔어. 근데 한 번 전령이 갔다 오는데 3개월 걸리는 거예요. 안 오네 전령이. 그러니까 이제 티투스 아버지가 뭐 이래가지고 야 본국으로 가보자고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점령하려고 했던 이 군대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왕자를 로마 황제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8만 명을 다시 아들한테 주죠. 병력을. 네가 가서 예루살렘 아예 다 멸망시켜라. 그래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냥 그 아들 장군 티투스가 다 점령을 해서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황제 아들이니까 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다 진압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노예들 쫙 그 어떤 영화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때 로마가 주장했던 게 있어요.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 근데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샬롬인데 같은 샬롬이 아니죠. 로마가 지향했던 평화는 뭐냐면 패권주의 평화. 지배하고 억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평화. 그러니까 내가 지배해서 얻어지는 다 힘으로 지배해서 얻어지는 패권주의 평화를 팍스 로만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샬롬은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이죠. 예, 이때가 사실은 로마가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계속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던졌던 질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하실까? 이게
포로로 돌아와서 제2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 있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회복을 자기네들은 시켜줬다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계속 어때요? 계속 억압중이었잖아요. 이 질문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들에게는 오늘 이루어졌다 생각할 거예요. 자기네 이스라엘이 지금 재건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야 회복이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때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계속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기를 거쳐오면서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왜 그 전에 알렉산더한테 300년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페르시아의 지배 바벨론에 잡혀가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사실은 전쟁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내가 그 자료를 찾아서 있는데 우리 신앙하고는 뭐 크게 우리가 남의 역사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역사만 알면 되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잡혀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300년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2성전기에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돌아왔지만 사마리아에 원래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이게요 남겨진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불쌍하잖아요. 그쵸? 서로 불쌍한데 이상하게도 서로 낯선 거예요. 왜냐? 잡혀갔던 사람들은 잡혀갔던 대로 70년을 다른 문화에서 살았고 남겨졌던 사람들은 남겨진 대로 또 남겨진 자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인조 때문에 소현세자인가? 아무튼 다 무슨 나라더라? 예, 잡혀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병자호란 때 아무튼 소현세자하고 다 잡혀갑니다. 그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잡혀갔다가 어떡합니까? 돌아오죠. 나중에 소현세자 돌아오는데 그때 궁녀들 잡혀갔던 여인들이 돌아오는데 환황녀 그러니까 사실 환구 다시 돌아왔대서 환황녀라 그러는데 왜 환양년이라는 나쁜 의미로 쓰임받게 되냐면 얘네 왜 그때는 여자들 정절을 막 지키듯 막 강조하듯 되잖아요. 얘네가 가서 외놈들한테 몸을 빼앗겼다 해서 뜻은 좋았어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 다시 환구에서 돌아왔다. 근데 그 의미로 뭐로 썼어요? 민간인들이 환양년아 이제 이렇게 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싶어 잡혀갔으니까 리더자가 잘못해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대로 다 나온 사람 다른 사람 이게 참 서로 불쌍한데 서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아와 보니 그 땅은 황무해져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괴롭히고 토비아 가문에서는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대기를 쓰시잖아요. 그 역대기를 쓰는 목적이 그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냐면 니네는 다윗과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너희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돌보아주는 네 조상이라는 거를 다시 환기를 시켜주는 거니까 자긍심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70년이나 가서 노예생활 하고 왔으니 끊임없이 물어봤을 때 성전을 지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 정도 성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때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가 마음 내게 산 게 아닐까? 막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학계비에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주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줄게. 이거를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려고 하나님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아 니네는 내 백성 맞아. 이렇게 감정이 호소한 게 아니에요. 아예 증서로 빵 남겨주신 게 역대기에 이 족보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자를 들여도 옛날에는 그 족보에 올라가는 게 중요했잖아요. 족보에 한번 올라가고 나면 어때요? 그거요 파헤치지 못해요. 이제 그래도 이해하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족보에 올라온 이상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비록 삶은 이렇지만 내가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역대기를 통해서 대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신약의 시대로 왔잖아요. 여전히 삶은 뭐 더 나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셀레쿠스에서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막 그리스에서 막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대항해서 유대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거는 뭐 아주 깡굴이 더 망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80년대 주후 예수님 가시고 50년 뒤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처럼 예수님을 믿는 현실이 안 나아지니까, 그리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곧이라는 걸 너무 금방 곧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교를 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로마에도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까지 고통을 당하고 이단이라고 취급받으니 이 사람들이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가지라도 덜으니까. 적어도 민족에게는 그래, 로마는 지배자들이니까 나를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같은 민족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덜자, 하나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닌 길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마태가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썼던 게 히브리서는 유명하죠. 히브리서는 배교하는 돌이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쓴 게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2성전이 초라하고 솔로몬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아니야 얘들아.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좋을 거라는데 이게 우리가요 잘못 알고 있어요. 제2성전을 바라보는 제2성전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막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2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게 이후 영광을 더 받으시겠다는 얘기가 제2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거라는 의미는 지금 어디다 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설교 들을 때마다 비록 제2성전이 초라하지만 여기서 찬양해도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신데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2성전에 대해서 큰 관심 없으셨어요. 그냥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왔고 다시 여기서 또 시작하셨지. 하나님은 이 제2성전의 목적은 다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시 정체성을 만들어서 지켜가시는데 마지막 계획이 뭐였어요?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거라는 건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우리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확실히 가시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을 보면서 뭐라 하시냐면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지만 상관없어. 너희들이 예배를 하는 곳이면 나는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러기 위해서 또 이 제2성전에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거를 마태가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는 쭉 계획이었고 그 결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중간기를 공부를 해보면 소름이 끼쳐요. 정말 막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짜실 수가 없어요. 아주 촘촘하게. 그래서
하나는 갈라디아서 4절, 이제 아까 펴놓은 4장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제 7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을 좀 안 하잖아요. 이거 얘기가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은 구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이게 기록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을 받아야 아들이 되고요,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간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하셨죠. 그 300년에 그리스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 알렉산드를 통해서 300년 넘게 헬레니즘 시대가 오면서 어떻습니까? 알렉산드에서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헬레니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제국이 되면서 문화, 철학, 그리스 철학, 지금 저희들이 철학 공부하는 건 다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유명합니다. 이건 철학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 이 정도는, 이분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게 다 그리스 시대예요. 철학부터 해서 심리, 의사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들어서 사실 헬레니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일 하신 게 뭐예요?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잖아요. 70인에게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대로 물려받아요. 만약에 로마가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으면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그대로, 이것도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대로 물려받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로마가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으면요, 구약 성경요, 그거 또 정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아주 가져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어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놓으시고 이때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를 아시고 히브리 성경을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오늘 중요한 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때 그러면 그리스 문화를, 사상을 그대로 로마가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계승한 로마 제국은 어땠느냐? 오늘의 팩트입니다. 많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황제의 시민이 되면 시민권 개념이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때 시민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바울이 생각나시죠? 맞아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지금 미국 대선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누가 됐어요? 트럼프요. 트럼프가 됐어요? 네. 네. 이때 등장하는데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 그랬어요. 자유민들이라는데 자유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해놓은 역사학을 보면은 로마 시민권은 지금 현재의 미국 시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직접 상소 못합니다. 어디 통화도 해야 되겠죠. 이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황제한테 직접 상소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자유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이라는 시민권은 누가 배제가 됐냐면, 배제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시민권만 가지면 황제가 모든 걸 책임졌어요. 만약에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황제 이름으로 먹여 살렸어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전쟁에 참여하면 퇴역 군인은 나라가 아예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책임지는 그 제도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시민이 되면은 얼마나 좋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도 어때요? 시민권자니까 자 사대들에서 못 건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쨌어요? 우리나라 그때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 출신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북한에 억류됐었잖아요. 그때 미국에 가서 찾아오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미국도 그러는데 지금보다 더 좁아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강대국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국가가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러면 이제 이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곳을 전령들이 자 이제 강원도야 그때 당시는 제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어디 우리가 그거 뭐지? 속해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대요. 하도 전쟁에서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여기는 로마 황제가 통치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령들이 깃발을 들고 쫙 돈대요. 유앙겔리오 이러고 돌면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로마의 소국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앙겔리온이 오늘 황제의 통치가 미치는 곳 여기는 로마 제국이야. 이게 거기를 도는 전령들이 외치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개념을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가져와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유앙겔리온을 가져가서 번역을 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복음 하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유앙겔리온. 이건 뭐라고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유앙겔리온 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유앙겔리온이 이게 그냥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안에 있는 자유민들에게는 철저히 로마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통치를 해요? 이거예요.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러면은요 곧 무슨 얘기냐? 유앙겔리온.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기도응답 받고 천국을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딱 쳐주시는 거예요. 얘는 내 시민이야. 그래서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믿으시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엄청난 선언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벅차지 않나요? 그럼 보세요. 이 가슴 벅찬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족보를 제시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냥 흘러가다가 둘러가다가 온 애들이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지켜온 오늘 너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너희를
넣어두시 뭐라 그래? 마태복음 8장 마지막 절에 28장 맨 마지막에 뭐래요? 오늘 내일만 너희가 감찰이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를 유한겔리온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환난, 우리가 살면서 환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곤고, 박해, 굶주림, 벌거벗음, 위험, 죽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겪는 우리의 사소한 일들이 우리가 훅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은요, 사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다 바위가 있으면 어때요? 뛰어넘든가 가든가 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 웃기더라고.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 시대는 알렉산더 시대는요. 참 만나자면 이거 진짜 웃기대요. 사랑을 안 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쌍꺼풀은 사랑하면 안 됐대요. 자유민들만 사랑했어요. 자유민들이 뒤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자유민들은 누구냐면은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반들. 그랬는데 그리고 자유민들만 사랑할 수 있었고요. 종교도 가질 수가 없었대요. 신을 섬길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그냥 이 민중들은 완전히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들만 사랑할 수 있었고 신을 섬길 수가 있었고 뭐예요? 평등한 인권을 가질 수가 이 자유민들 외에는 인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뭐 하나 죽여도 그냥 내다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잖아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전차 때마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인 영역에는 또 누가 들어가느냐? 보세요. 자유민들만 들어갔어요.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여자. 이 당시까지도 여자는 자유민들 속에 들어갈 수 없으면 여자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신을 섬길 수도 없었고 뭐예요? 평등한 인권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노예, 어린이, 외국인들은 배제되었대요. 아무리 출신이 좋아도 여자는 자유민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유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을 공동체를 가르쳐서 민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이게 로마로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 시대는 민회를 로마에서 갖고 와서 뭐라면 에클레시아. 자, 우리는 그러면 자유민들은 민회, 로마 시대에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민권자들,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 민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자유민들 될 수 있었고 에클레시아라고 호칭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신약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굳이 교회라는 자, 아까 유한겔리온은 번역을 하면 뭐였어요? 복음이에요. 자, 에클레시아는 번역을 하면 교회예요. 그럼 사도들이 왜 굳이 교회와 복음이라는 거를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냐 이거예요. 그만큼 황제의 통치가 유한겔리오 하고 지나가면은 여기는 우리가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도들은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건 유한겔리온, 당신들은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부러웠거든요. 뭐예요? 황제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 계속 네로 황제 박해받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지, 아무튼 박해를 받는데 자유민만 되고 황제의 통치만 받는 사람만 로마 시민만 되면 너무너무 사는 게 편안하니까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단어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이렇게 정체성을 불러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 왜 상주층들 일부러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에클레시아 아니야.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굳이 유앙겔리온 에클레시아라는 이 여기에 단어를 가져가서 번역을 한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채택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여자, 어린이, 외국인, 노예는 안 되는 에클레시아, 안 되는 유앙겔리온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고 배제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마침내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막을 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계셔서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기 사람들이 다 암흑기라고 하는 그 중간기 사람들이 왜 중간기를 왜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기라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400년이 가장 많은 교육과 일을 행하신 시간이 바로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중간 400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게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아침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는 힘이 떨어졌어요. 나 이제 힘이 딸리나 봐. 그래가지고 막 아침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거기 교회가 너무 음향이 나를 안 맞춰줘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앙겔리온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복음.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가 누구예요? 그 당시는 민회였잖아요. 그죠? 자기들만 아주 고고한 사람들만 모이던 그 에클레시아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는 교회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다함 없는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